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좀 낯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열정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고요, 또 편지를 여러 통이나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지친 모습입니다. 번아웃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천하의 바울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울이 지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여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그는 많은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1차 선교 여행에 비해서 훨씬 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려는 본문이 왼쪽에 빨간 점이 있는 본문들입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과 고린도로 이어지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도해서 빌립보를 갔잖아요.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니까 여종이 귀신이 들려있는 겁니다. 그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때리고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져서 밤에 야반도주하다시피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이웃 도시에 있던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상황이 더 급박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치 쫓겨가듯이 도망가듯이 혼자서 부랴부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에 내려가니까 아테네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산 꼭대기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아레오바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는 언덕에다가 도심을 형성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말씀을 비웃었고요, 겨우 한 명만 회심했습니다. 물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가정교회를 만들었고요, 또 간수장이 회개하고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새신자들이 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베레아에서는 이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는 표현이 유명하죠.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 그것이 그런가 하여서 집에 가서 복습하고 다시 상고할 정도로 말씀에 힘을 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졌습니다.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한 명이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그러한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아주 소위 말해서 알짜배기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핍박과 고난도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힘이 빠지게 된 거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요, 고린도가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갔다고 했잖아요.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서쪽에는 로마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지금 아테네죠. 로마와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입니다. 죄송합니다. 터키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항구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려 해도 고린도를 지나가야 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 해도 고린도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도시입니다. 당시에 고린도가 얼마나 큰 도시였냐 하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자유민이 25만 명이 살았고요, 그들을 섬기는 노예들이 죄송합니다, 4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총 몇 명입니까? 네, 65만 명이죠. 네, 저만 산수를 할 줄 압니까? 65만 명이나 사는 큰 도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풍요로웠고요, 물자가 풍부했고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프로디테를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치면 비너스 여신입니다. 비너스 하면 딱 감이 오시지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당시에 아프로디테 여신상입니다. 지금 성경에 쓰여졌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밀로의 비너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점잖은 사진들만 골라서 올렸습니다. 진짜로 훨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힘든 그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조각상인데 엄청난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너스 여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랑의 여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정신적인 사랑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당시 로마는 육체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은요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신전은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스태프들이 몇 명쯤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고린도에는 그 스태프들이, 여자들 스태프들만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사제들 1000명이 거기서 뭘 했을까요?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사랑의 여신의 신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육체적인 사랑을 합니다. 신성하게 매춘을 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요, 1000명의 여인들이 날마다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어떤 도시가 되겠습니까? 헬라어 중에요 고린디아 제스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고린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뜻이 고린도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음란한 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이 된다, 고린도에 가서 산다라는 것은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도시에 오니까 뭐 이런 데서 다 있어, 이게 뭐지? 헐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울이 지금 혼자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팀으로 사역했었지요. 1차 선교를 할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됐었고요, 2차 선교를 할 때에도 바울과 실라가 팀이 되어졌습니다. 2차 선교를 할 때는 이제 나중에 디모데가 팀원으로 또 조인했죠. 나중에 누가가 팀원으로 조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래서 이 팀원들과 함께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지금 혼자 있습니다. 급하게 내려오느라고 다 놔두고 자기 혼자서 지금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약해졌고 두려워졌고 떨었습니다. 연속된 고난 때문에 약해졌고요, 고린도 전도의 어려움 때문에 떨었고요,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에 그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바울은 다시 새 힘을 회복하고 놀라운 열매를 이 고린도에서 맺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나오는 것처럼 1년 6개월이나 이 고린도에 머물렀고요, 이곳에서 드디어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를 떠난 뒤에도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여러 차례 써보냅니다. 그 중에서 편지 2통이 우리 성경에 올라와 있죠. 그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런 지침과 낭망에서 회복하고 다시 새 힘이 넘치는 에너자이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회복했는지 살펴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 회복됩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바울은 지치고 힘들 때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환상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기도했다는 말이죠. 바울이 밤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침대에 누워서도 한숨 쉬고 계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럼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밤에 기도하다 환상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환상 본 그 순간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 환상 보기 전날도 기도했을 거고요. 그 전전날도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은 밤에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밤에만 기도했을까요? 낮에도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낮에 일하다가도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다라고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지금까지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지쳐요. 또다시 봉변당할까 봐 무서워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저를 비웃을까 봐, 복음을 무시할까 봐 부담스러워요. 그런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막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미주알이 뭔지 아십니까? 미주알은요 무슨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주알은 해부학적인 용어인데요, 죄송합니다만 학문을 이루는 창자의 끝부분을 미주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이라는 것은요, 창자 속을 다 뒤집어 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속속들이 낱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미주알 고주알 기도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막 뒤집어서 보이듯이 그렇게 낱낱이 상세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일일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 핍박받을까 봐 걱정이 돼요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혼자니까 힘이 빠져요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세밀히 기도하고 낱낱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세밀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세밀히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세밀히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밀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고3 때였습니다.
그때 고3 시험을 치고 겨울 밤이었습니다. 저희 모교에는 금요일 밤에 철야 예배를 드렸거든요. 밤에 철야 기도를 한참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을 주셨습니다. 인원아. 처음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에서 막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뜬금없었습니다. 네가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바닥 청소하던 거 내가 다 보았다. 뭐라고요? 사랑한다 뒤에 왜 그게 나오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교회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청소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교회 관리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 집이 교회 근처였거든요. 교회 가서 놀다가 친구 아버지하고 같이 청소하고 혼자 있으면 또 청소하고 눈에 보이니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한 적도 없고 마음속에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것을 마음에 담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더욱 열심히 힘껏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회복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0절에서도요 세밀하게 지금 응답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맞아 바울아 힘들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용기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바울의 가슴에 꽉 와서 박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로부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바울은 함께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버릇처럼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파워풀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믿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함께를 고백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함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함께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 자입니다. 맞춰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 손을 붙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품 안에 안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품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도 우리 몇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내에 힘을 주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바울 쓰시네요. 함께가 121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에는 몇 절이나 나올까요? 안에는요 199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이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세 번째 메시지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바울의 눈에는 이 백성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백성 될 사람들이 이 도성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너와 함께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 이 고린도 땅에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들이 너희 편이 되어줄 거야.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기다리자, 조금 더 참자, 다시 일어서자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꼬실레이션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꼬실레이션 아십니까? 꼬실레이션은요 꼬시다의 명사형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꼬심, 꼬드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바울은 기도했다고 했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길은 아니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인 이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묵상해야 됩니다. 큐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딴 생각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열심히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웃으시는데 설교 안 들으실 분 없으시겠죠? 우리는 시간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슴 속에도 선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회복됩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새 힘도 회복했습니다. 18장에 보면요, 바울이 공동체 안에 회복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8장을 쭉 읽으면 바울과 팀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구나,
바울이 이 사람들과 함께 했구나, 바울과 이들과 그룹을 이루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독 고린도에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첫 번째로 실라와 디모데지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원래부터 함께 했던 공동체의 멤버들이죠. 원래는 실라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조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도 조인했죠. 원래 바울은 이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다녔으려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하게 남쪽으로 내려오느라고 이들을 북쪽에 잠시 남겨둘 수밖에 없었죠. 혼자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북쪽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바울과 다시 조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이들이 북쪽에서 뭘 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요, 디모데가 뭘 했는지 나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내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잠시 동안만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이었잖아요. 깡패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 디모데가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잠깐 동안 그들을 목회하면서 교회가 잘 성장해 간다는 얘기를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실라죠. 실라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실라도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또한 빌립보 교회가 모아준 헌금도 들고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오래 사역하였던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이 실라가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들과 제회를 하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멤버들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죠. 18장 2절 3절에 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어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굴라는 원래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본도는 지금 터키 북쪽 흑해 해변에서 바로 내려오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원래 바울이 그곳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본도에 있던 유대인 한 사람이 로마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여기서 떠나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한 무리가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첩보를 입수하고 완전 봉쇄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아굴라도 갑작스럽게 짐을 싸서 이사를 해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바울을 만난 거죠.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아굴라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할 뿐 아니라 함께 살았고요,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함께 일할 때에 바울은 고린도 선교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고린도뿐 아니라 이 부분은 늘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이 부부를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16장 4절에 이들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충실한 멤버였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동력자였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유스도와 그리스보입니다. 7절, 8절에 이들이 나옵니다. 이들 이름도 계속 읽어봅시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유스도와 그리스보는 가장 나중에 바울의 그룹에 조인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고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 공동체에 조인을 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요,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가정교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목장을 하잖아요. 목장할 때 새신자가 예수님 믿고 우리 집 오픈할게요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목원이 집을 오픈할 때에 목자는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목원들도 저 새신자가 저렇게 집을 오픈하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룩한 도전을 받기도 하죠. 그렇게 이 새신자가 복음을 위해서 힘껏 사역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보입니다. 그리스보는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을 책임지는 리더잖아요. 당시 유대인 커뮤니티의 리더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평소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가 누구지? 저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스도와 그리스보가 바울의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복음이 더 힘차게 확산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일 때는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 하니까, 자기 팀이 생기니까 더 힘차게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한 겹은 연약하죠. 그러나 두 겹이 되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 겹이 되면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끈이 되어집니다. 저는 밤에 캠프파이어 하는 것을 즐깁니다. 불을 피워놓고 있으면요, 나무 장작이 금세 활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때 장작 하나를 꺼내서 밖에다 내놓으면요, 그 장작이 금세 불이 사그라들지요. 잘 타던 장작이라도 떨어져 나오면 금세 힘을 잃습니다. 근데 불이 거의 꺼져가던 장작이라도 다시 불 속에 집어넣으면 다시 잘 타오르게 되죠. 그런 원리와 비슷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어떤 동력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목장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동력과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 참여하는 것도 동력이고요, 집을 오픈하는 것도 동력이고요, 또 음식을 해가는 것도 동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나누는 것도 동력입니다. 또 기도 제목들을 받은 뒤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같이 중보기도 하는 것도 동력입니다. 제 딸 얘기를 하나 하면요, 제 딸이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이 팬데믹 스트레스에 사춘기 스트레스가 더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는 너무나 잘합니다. 잘 웃고요, 또 어른스럽게 행동합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 하다가 엄마 앞에만 오면 이제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들을 엄마에게 다 쏟아냅니다. 엄마가 그걸 받아주려니까 너무 힘이 든 거죠. 어느 날 제가 그 모습을 보다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나나, 희진이를 붙들고 있는, 희진이가 제 딸입니다. 희진이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러면 이제 날아오를 거야. 그 음성을 듣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생겼어. 아내가 저를 탁 쳐다보더니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손 놓으면 등에서 날개라도 나온대? 너무 힘드니까 이런 반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목장에 있는 금요일이었습니다. 목장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아무 할 얘기 없이 목장을 갔습니다. 목장에 가서 나중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딸 스트레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기도 응답과 자신의 반문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엄마들이 다 빵 터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의 얘기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엄마가 손을 듭니다. 실은요, 저도요 하고 자기 딸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해 줍시다 하고 서로 기도 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다른 목장을 또 갔습니다. 목장에 갈 때마다 자녀 문제로, 특히 사춘기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끼리 자연스럽게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졌습니다. 희진이는요, 여전히 사춘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 딸에게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장 참석하는 것은 저희 가정에게 참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그날 목장 참석하지 않았다면 어디 가서 그런 고민을 털어놨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기도 제목처럼 그렇게 성심껏 기도해주는 기도 동력자들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다 저희가 그날 목장에 갔기 때문에 얻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요, 목장에 가는 게 참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기대가 되고요, 좋으면 좋은 대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목장 가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제 속에 있는 것들 가감없이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가끔은 아니 목사님이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와 함께 목장하셨던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는지 궁금한 분이 계십니까? 목장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저희들이 목장을 새로 편성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목장이다 하고 기다리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별론데, 지금 살기도 힘든데 목장 나갈 여력이 있나? 나는 낯선 사람하고 다시 만나는 거 싫은데, 여러 가지 좀 릴럭턴트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목장이 꺼려지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친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가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만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저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백성이 많다 하신 그곳이 우리가 새로 가입하게 될 그 목장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희 가정이 딸 문제로 고민할 때에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조인하게 되실 그 새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동력자가 생기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그 기도 동력자들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목장에 가입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번아웃 되었을 때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회복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했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로 회복됐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기도 응답으로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회복됐다고 했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지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새 힘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좀 쉬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혼자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바둥거리고 있을까요? 나는 공동체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공동체 밖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 주님의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힘을 체험하고 새 힘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도 지쳤을 때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새 힘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새 힘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